우리가 저번 시간에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룹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살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 백성들의 리더가 된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미스바와 또 다볼과 시딤 같은 중요한 역사적 장소,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며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현장이며 또 교훈으로 삼았던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는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도자들은 그런 역사적인 교훈의 장소를 우상 숭배의 장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백성들을 사냥하듯이 올가매어 그곳으로 끌고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우상과 음행하는 그러한 악한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도자들을 다 벌하시겠다고 강한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그런 영적인 장소를 음행의 장소로 만들고 백성들을 사냥하듯이 몰아서 그곳에서 결국 영적인 음행을 하게 만들었던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적인 모습이 어땠느냐,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5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서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음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얼굴을 쳐들고 우상을 숭배하며 육적인 음행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했던 어리석음의 모습입니다. 그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고 합니다. 교만이 얼굴에 드러난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교만을 감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만 봐도 얼마나 교만한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죄악됐는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사람은 거룩한 명분을 갖고 포장이 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명분도 다 소용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로 포장을 하기도 하고 종교적인 명분을 앞세워 포장하기도 하고 수많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무리 포장해서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이런 어리석은 당당함이 있었어요. 우상 앞에서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를 섬기고 또 영적인 창기와 몸을 섞고 남자와 여자 구분 없이 정말로 그렇게 영적이고 육적인 음행을 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했던 겁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은 당당함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교만을 부릴 수 있었을까요? 그들 안에 참 미련한 착각을 하고 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미련한 착각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이것은 이미 경험했던 것이고 조상들에 의해서 수없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무슨 생각을 거기다 더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다가 이방신의 능력을 합치기만 한다면 이야, 지금 우리는 정말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누구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쪽으로 기울어져요? 우상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상의
우상 숭배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의 역사는 한 치 앞을 기가 막히게 맞춰주고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우상을 더 의지하고 우상한테 더 목을 메고 더 정성을 다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했던 이런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교만함이 오히려 어리석은 지식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이 바로 그들의 참 어리석은 착각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죄와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거짓 신과도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한 토막입니다. 그런데 이 아주 한 토막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요 한 부분의 지식마저도 그들 안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인 착각이 북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생각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이런 어리석음, 이런 죄된 생각, 이런 착각이요, 전염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이렇게 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착각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마저도 지금 넘어진대요? 유다마저도 넘어진대요. 사실은 호세아서에서 유다는 하나님이 지켜내시겠다라고 하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는. 그리고 지금 호세아가 호세아서를 기록하는 것은 우리가 서론에서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어디서 기록하고 있어요? 남유다로 가서 기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가능성이 없어요. 그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남유다로 내려가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남유다에서 기록한단 말이에요. 남유다에서 기록을 할 때 이 호세아의 마음에는 무엇을 인정한다고요?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어가는 정통적인 왕조로 인정하지 않고 남유다의 왕조를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정통성 있는 왕조로 호세아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남유다마저도 그들의 죄악에 물들어 가고 있는 것이 보일 때 정말로 안타까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유다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을 향한 엎드림과 기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야만 해요. 근데 정결하게 하기는커녕 자기들이 그들과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음행을 지금 저지르려고 점점 비슷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호세아가 안타까웠을까요? 그 죄의 조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호세아는 지금 5절을 기록하면서 매우 속상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그 속상함을 이제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솥대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자, 저를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가요, 그 안타까움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와 솥대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간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만나러 간다 할지라도 만나지 못할 거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왜냐하면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양떼와 솥대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 양과 소를 때로 데리고 가서 제물 삼아 제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들의 제사를 받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떠나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생각해 보시죠. 왜 하나님이
이들의 제사를 거절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미 이들을 떠나셨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무리 늦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너는 이미 늦었어 안 되라고 거절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리 단호하게 끝났어라고 선언하셨어도 그 선언의 또 끝자락에는 언제나 뭘 남겨두셨어요? 그래도 돌아오면 내가 자녀로 받아줄게. 언제까지? 사실은 한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단호하게 끝났어 안 돼 너희들은 이제 가능성이 없어라고 철저하고 단호하게 말해도 돌이키고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 우리 성경에서 늘 그런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호세아서는 특히 더 그래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셨대요. 때로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려도 안 받으신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 이미 떠나신 걸까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걸까요? 하나님이 너무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이 전혀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지금 양과 소를 때로 끌고 와서 제물 삼아 여호와께 제사한다라고 할 때 이 모습은 진심으로 회개한다는 의미일까요? 그랬다면 하나님이 호세아가 이렇게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지금 소와 양과 소를 때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신의 마음을 제물의 양으로 달래어서 그 신에게 정말 엄청난 복을 좀 더 받아보자. 이런 식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떤 사고에서 나온 제사예요? 이방인들의 제의적 사고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인 겁니다.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그 신이 채워주고 복 주겠지. 그게 바로 이방의 제의적 사고인데, 그 제의적 사고가 지금 어디에 팽배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아주 팽배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요, 굳이 이방 종교에서 찾지 않아도요, 일반적으로 사람의 종교적 심성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배제하고서도 사람의 종교적인 심성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토속적인 신앙은 뭐예요? 정성이죠. 정성을 다하면 어느 신이든 감동하여 아들을 점지해주고 자식들 어떻게 해요? 잘 되게 해주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두 손을 합장하여 빌며 기도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식의 정성, 많은 것을 바침으로 몸을 자해하여 정말로 나의 어떤 뭔가를 보여줌으로 신의 능력을 끌어온다라고 이런 사고방식은요, 아마존 같은 그런 정글 안에 있는 부족들의 미신적 행위에도 동일하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생각은 절대 꼭 이방인이라서가 아니라 사람의 종교적 심성 안에 잘 다 배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요, 이러한 사람의 종교적 심성을 가장 잘 이용하여 써먹은,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너무 그런 것 같긴 한데, 잘 사용한 케이스가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의 부흥회 문화였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진정한 영적 부흥은요, 말씀 사경회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부흥회가 아니었습니다.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일주일이건 2주일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가슴이 찔러 쪼개져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 움직임으로 인해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나라의 기점을 언제로 잡아요? 1906년으로 잡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회개하고 우리나라 장로님이 회개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삶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저런 악명 높은 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저렇게 바뀌었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와서 더 성경을 배우고 더 변화된 삶을 살고, 그래서 교회, 목회자, 장로 하면 정직의 대명사였고 성실의 대명사였고 이렇게 여겨졌었다고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그 말씀 사경의 문화가 뭘로 바뀌어요? 부흥의 문화로 바뀌어요. 축복, 부흥, 대성회 이렇게 또 발전을 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말씀보다는 뭐가 일어나요? 자꾸 은사, 신유, 장풍 쏴서 넘어뜨리기 막 이런 것들이 자행을 하다 보니까 점차 신앙이 어떻게 돼요? 체험 위주로만 가요. 근데 그것이 또 어떻게 넘어가요? 헌금을 많이 해야 그 정성을 보고 하나님이 몇 배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작정해라, 대출해서라도 내봐라, 그러면서 그런 류의 간증들만 하고 그런 류의 예들만 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성도들 안에도 뭐가 생겨요? 나도 저런 은혜를 받고 싶다. 기도해서 병 낫고 싶고 땅을 팔아서라도 대출을 받아서도 헌금해서 10배의 부를 복으로 받고 싶다. 이런 체험을 다들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부흥,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교회가 물질의 부흥, 양적인 부흥만 일어나요. 그것이 한동안 진짜 부흥인 양 시대를 흘러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성도의 선한, 바르지는 않았으나 사실은 선한 중심은 꽤 많은 부분 받으셨어요. 그래서 꽤 많은 부분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더 말씀 안에 성숙함으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뭐가 안 됐어요? 바로 이 부분이 안 된 거예요. 왜? 말씀이 계속 죽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점차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라지고 계속 이런 류의 것들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교회가 병들고 목회자가 병들고 성도가 병드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결국 무엇과 같아요? 이때 양과 소를 때로 신에게 가져와서 제사하면서 그 신의 마음을 달래고 그의 신의 능력을 좀 끌어와 보자 했던 이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영적인 음행에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과 소떼를 끌고 와서 제사할 것이 아니라 먼저 뭘 해야 돼요? 자신을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는 걸 먼저 했어야 돼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재물만 많이 바쳐 제사만 하여 하나님의 복을만 받으려고 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처구니 없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을 찾듯이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그런 식으로 찾게 된 것입니다. 우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는 제사는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열심과 정성이 가득하다 해도 우상 숭배적인 제사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시편 69편 30절과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한 감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입술로 찬송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황소를 드림보다 더 소중한 일이라고 우리 하나님 성경 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때로는 소로, 때로는 양의 제물로 표출이 되는 것뿐이지 그런 제물이 그 사람의 감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바쳐야 내 감사의 마음이 많이 표출되는 것,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은 곡식으로도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비둘기로도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로도 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 감사의 마음으로 제단을 삼아 기도하고 예배하는 심령을 좀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가 그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교회가 두드러지게 그러지 못해서 욕을 먹고 속이 상하는 것 뿐이지 한국 교회가 소망이 없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직 곳곳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런 정직한 감사의 제단을 쌓으며 예배하는 교회, 그렇게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듣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 중에 또 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고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며 주인이십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의 든든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교만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이 기초적인 진리를 자꾸 잊어버려서 많이 바치는 것으로 신앙의 승부를 걸려고 하고 뭔가의 나의 열심으로 신앙의 승부를 걸려고 하는 욕심이 찾아들기 시작하면 이 기본적인 진리를 놓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우리의 정성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바치는 헌신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치는 재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 깊은 감사의 마음이 때로는 헌신으로 드러나기도 하는 거고, 때로는 겸손의 모습으로, 때로는 헌금이라는 모습으로, 때로는 기뻐 춤추며 찬양하는 모습으로, 말씀 앞에 진지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정말로 낮아지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그걸 해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거나 좋아하거나 그걸 원하신다,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황소 바치지 마,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황소가 기본 베이직이라든가 중심이 아니다. 나는 네 마음을 원한다. 너 정말 나로 만족하니? 이거죠.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지 마십시오. 이유 없이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이 너무 감사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자체가 감사한 것이고, 그 자체가 복인 것이고,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예배를 잘하면 뭔가를 해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미 거꾸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꾸 어떤 타이틀을 걸어 예배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배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유 없이 드리는 겁니다. 부모를 찾아가는데 꼭 이유가 있어야 되나요? 그렇죠? 근데 저부터도 이유 있어야 가요. 명절이라든가 부모님이 아프시다든가. 네. 그래서 불효자인 걸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죄송스럽죠. 근데 자꾸 그런 모습이 누구한테까지 가요? 하나님한테도 그런 식으로 자꾸 찾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성을 칠 때 여호수아도 그랬죠. 패배하니까 그제서야 무릎을 꿇어요. 아이고 어리석은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도 기다려주시고, 근데도 사랑해주시고, 근데도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사랑해주실 때 우리가 더 바르게 해야 될 것입니다. 5장 7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뭘 안 지켜요? 정조를 지키지 아니했대요. 정조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 히브리 말로 바가드라는 말인데, 부부간의 신의를 저버리고 부정한 행위를 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배교 행위를 일컬어서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뭘 낳대요? 사생아를 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생아는요, 문자적인 사생아가 아니라 영적인 사생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북이스라엘 향하여 생명의 은혜, 풍요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북이스라엘은 그 풍요의 감사를 누구한테 돌려요? 여전히 바알에게 돌리고 있어요. 헛된 우상에게 돌리고 있단 말이죠. 이 사실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이 배교의 모습은요, 아무리 여호와께 찾아와서 양을 때로 바치고 소를 때로 바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불릴 수 없고, 뭐라고 불릴 수밖에 없어요? 바알의 자식이다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선민인데 하나님의 자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저 바알의 자식들, 이런 소리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영적인 뭐가 됐어요? 사생아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증오하던 이방인들처럼 되어 버린 겁니다. 더 이상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한다 하지만 혹시 사생아로 예배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지요. 자, 7절 끝머리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새 달은 월삭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매월 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사하던 그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월삭을,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감사하던 그 월삭이 그들에게 이제는 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뭘로 온대요? 멸망으로, 삼키는 일로 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세상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복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복되어야 할 날이 그들을 멸망으로 삼키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호세 당시로 보면 아마 전쟁으로 그 세 달이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로 보면 이 세 달이 우리를 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냥 그래 너는 그냥 부자로만 살아라, 그래 너는 그냥 높은 명예로만 살아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걸로 삼켜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벌어서 양과 소를 때로 하나님께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중심이 올바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재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는 것에, 잘 되는 것에, 성공적인 것에 우리의 초점이 다 맞춰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 부와 이 명예와 이 삶의 가치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나? 이것에 대한 분명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월삭이 하나님 앞에 복으로 되어지는 월삭이 될 겁니다. 한 주의 감사가, 한 달의 감사가, 한 해의 감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풍요하여 많이 바칠 수도 있고 여유 있어 많이 봉사할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그를 집어삼키는 그냥 내 만족의 열심일 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말고, 그런 어리석어서 삼켜지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올바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늘 맞는가 바르게 분별하며 정말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